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예배자로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믿는 이들과는 사랑하는 관계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목한 관계로,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관계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원수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은 우리는 시원할지 몰라도 원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서로 더욱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의 관계만 더 깊어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원수 역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원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12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 13장의 시작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국가의 권세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민감한 말씀이죠. 1절에 나오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으니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과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느냐, 독재 정권에도 복종해야 하느냐라는 반발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죠. 기독교는 세상과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우리들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러므로 예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최우선 목표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사회 변화는 그 다음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변화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면서 최우선순위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것은 12장 마지막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틀 안에서 국가와의 관계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들은 국가의 시스템, 국가의 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얻은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므로 그 권세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때 권세자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일 권세를 가진 자였으나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자이죠. 그러나 그 권세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빌라도가 받은 권한이 하나님에게 받은 권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복종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빌라도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세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 역시 작은 의미에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행사할 권세를 하나님에게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해야지 내 권력으로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를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임을 알고 복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 권세를 이용해 다윗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 하여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받은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맡긴 것이죠. 사울 왕의 모습이 아무리 악하고 잘못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다시 말하지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세운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국가가 세운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권력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두 번째로 우리는 권세자들이 세운 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법에 대항할 때도 이미 정해진 법 안에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틀렸다고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 안에서 싸우고 법이 틀렸다면 맞는 법을 개정하도록 운동해야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법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헌재 심판의 불만을 품은 이들이 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서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헌재의 심판에 불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고 자유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애들 예림이랑 예은이가 싸우면 서로 핑계를 댑니다. 언니가 먼저 나 밀었어. 예은이가 먼저 나 꼬집었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탓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설령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폭력과 불법을 해도 된다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해야 하고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상당히 좋은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잘못 이용해서 문제이지 우리나라의 법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싸울 것이 있어도 법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상의 권세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법은 어떡합니까? 잘못된 법에도 복종해야 합니까?
독일 나치 시대 때도 국가에 복종해야 하고 우리가 만일 북한에 있다면 북한의 독재 정권에도 복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요구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충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3절과 4절 말씀은 국가의 선 기능인데 국가의 법은 선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악한 일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권세나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법이고 국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상반되는 법이 나온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히브리 산파이죠. 출애굽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굴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된 경우입니다. 이 법을 지켜서는 안 되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위배되는 살인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권세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뛰어난 인물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바벨론이 이들을 끌고 간 이유는 그들을 잘 가르쳐서 바벨론의 인물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지만 다니엘은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음식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죠. 이것이 다니엘이 거부한 첫 번째 법이고 두 번째 법은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게 되죠.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율법과 상충되었을 때 율법을 먼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되었으니 세상의 법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폭력과 난동을 부려서라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내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내 주장과 반대되는 이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남들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계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 다른 후보의 더러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약과 비전보다는 누가 더 더럽냐로 논쟁을 벌이는 것 같아서
듣고 있으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에 반대되어 세상의 법의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야지 세상의 법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사도 바울과 12사도들 모두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도 세상의 법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이 잘못되었다고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반란과 혁명을 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크게 잘못된 법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할 잘못된 법은 없습니다. 법 안에서 좀 더 나은 법으로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법은 있어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반대해야 할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면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지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해 국가가 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의 선 기능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처벌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국가가 부여한 의무인 세금을 내고 국가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민이라면 이 의무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죠. 국가가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국가에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국가의 법에 충실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고전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주제가가 유명해서 보았을 법한 영화인데 이 미션이라는 영화는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신부가 노예상이었던 상인을 회심시켜서 신부로 만들고 그리고 같이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신부와 원주민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 그 지역에 유럽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들을 죽이려 총칼을 들고 군대가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신부는 그 원주민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 군인에 맞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맞서는 방식이 서로 다르죠. 원래 노예상이었던 그 상인은 총칼에 무력으로 대항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탄을 설치하고 자신도 총과 칼로 싸우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신부는 다르게 맞섭니다. 총칼을 들고 공격하는 군인들 앞에 이 신부는
나무 십자가를 들고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원주민들이 따라가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십자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총을 든 군인들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총칼을 들고 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